일제 강점기 때 노덕술이라는 그 고등계 형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악질 고문 경찰로 악명을 떨쳤지요. 독립투사들을 잡아다가 얼마나 악랄하게 고문을 했던지 많은 사람이 감옥에서 죽어나갔고, 이 일로 인해서 그는 계속 승진을 해서 일본으로부터 훈장까지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해방이 되고 이 미 군정하에서 치안 유지를 위해서 과거 일제 관료들을 재취업을 시켰는데 이것부터가 잘못되었지요. 이 과정에서 이 노덕술은 대한민국의 경찰이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독립운동단체인 그 의열단에서 활동한 바 있는 약산 김원봉을 체포해서 빨갱이라고 부르고 뺨을 때리며 온갖 모욕을 주고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친일파 노덕술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고 풀려난 김원봉은 사흘 밤낮을 대성통곡을 하며 해방된 조국에서조차 이 외놈들 친일파의 등살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서 부르짖다가 결국엔 월북을 했는데, 월북을 해서도 이 북한에서 김일성에 의해서 숙청을 당함으로써 그의 비극적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를 못 견디게 만들고 월북까지 하게 했던 것은 일본 경찰이나 일본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그놈들 때문이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고 견디겠는데, 같은 민족, 같은 동포로부터 당하는 수모와 모욕, 고문과 치욕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이 남쪽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한 것입니다. 같은 편, 같은 동지, 같은 형제자매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그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 충격이 더 크지요. 차라리 적이 낫지, 차라리 원수가 낫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성도가 상처받고 실족하는 것이 불신자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안 믿는 앞집 아저씨나 예수쟁이라면 상종을 안 하겠다는 회사 부장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럴수록 이것은 연단이야, 이것은 나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야 하면서 견뎌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끼리의 갈등은 당사자뿐 아니라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이 점점 안에서부터 골마가다 보면 교회는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같은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습관, 육신의 정욕, 이기심, 아집, 차별 등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영혼들에 대해서 입으로는 모욕을 하고 눈으로는 고문을 하는 영적인 노덕술이 우리 가운데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가진 지위 또는 유형 무형의 기득권 등을 조금도 내려놓지 않으면서 아무리 외부에서, 교회 밖에서 오는 위협과 공격을 막는다 해도, 각종 이단의 공격과 세속의 물결로부터 지킨다 해도 결국엔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철옹성이라도 안에서 빗장 열고 문 열면 끝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벽 재건을 하며 성을 지키던 그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행한 일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의 그 조롱과 위협, 공격까지도 다 물리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면에 있던 그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부적 갈등과 시련 속에서 이 공동체는 와해될 위기에 처해졌고, 이로 인해서 성벽 재건도 큰 차질을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내부의 갈등으로
우리들 서로 간의 문제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위태로워지고 성도 간의 사랑이 식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 우리의 어머니들 세대들보다, 할아버지 세대들보다 배운 것도 많고 이것저것 아는 건 무지 많은 것 같은데 현실은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입니다. 여전히 나만 알고 이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지,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감나무고 너는 배나무야, 각각 달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만 알아요. 믿음 생활마저도 그렇습니다. 크게는 개교회 단위의 집단 이기주의에서, 작게는 내 신앙, 내 신학, 내 가정, 내 부서, 이처럼 나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벽 재건을 하는 도중에 드러나게 된 어려움과 그러한 어려움을 공동체 의식으로 극복하기는커녕 오히려 같은 동족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받던 백성들이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내부의 적으로 인한 공동체가 붕괴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적들의 위협이 잠잠해지고 열심히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백성들이 아내와 함께, 결국 온 가족이 크게 부르짖었고 원망을 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울거나 신세한탄, 불평을 한 정도가 아닙니다. 부르짖어라고 번역된 차카트라는 히브리어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보면 여러분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400여 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당했던 핍박과 학대가 극에 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터져나온 그 울분과 외침이 바로 이 차카트, 부르짖음이란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6절에 보시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장자의 죽음이라는 10번째 재앙의 결과로 애굽 전역에 큰 곡소리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곧 차카트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부르짖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고통의 부르짖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산발랏도 아니고 도비야도 아니고 페르시아도 아니라 바로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대적들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 부르짖음과 원망을 지금 자기 동족들에게 하면서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그 부르짖음의 원인이 2절에서 4절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우선 식량난에 의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 넉넉한 식량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버려지고 방치되었고 들짐승들만이 살았던 그 땅을 일궈가야 되잖아요. 또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외부의 적들이 노략질을 해옵니다. 게다가 이번 성벽 재건과 방비로 인해서 많은 남자들이 동원된 상태에서 힘없는 노약자나 아녀자들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도 한계가 있겠지요. 게다가 흉년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3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가뜩이나 흉년까지 들어서 더욱 양식이 부족해졌기에 밭과 포도원과 집까지
저당을 잡혀서 양식을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페르시아 왕에게 각종 세금과 조공까지 바쳐야 했는데 양식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서 보듯이 역시 밭과 포도원으로 저당을 잡혀서 빚을 내서 세금과 조공을 바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밭과 포도원, 집 등을 저당 잡히는 것만 끝난 게 아니죠. 5절에서 보듯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밭과 포도원은 그렇다 치고 이젠 자식들까지도 그 빚을 못 갚아서 종으로 팔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조상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종으로 끌려갔다가 이제 겨우 그 후손들이 풀려나서 돌아왔는데 이제는 자신의 자녀들이 다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아니라 바로 같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던 부유층, 고위층, 사회 지도층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려움에 직면한 자기 동족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한 거예요. 7절에서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불법 사채업자와 같은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아니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들과 같거늘, 이들이 부르짖는 진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입으로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 하나라고 하면서 당신들도 자식이 있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높은 이자를 매겨서 못 갚게 되니까 결국 자식들을 종으로 팔게 하느냐. 이게 같은 민족끼리 할 짓이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냐라면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서로 돕지는 못할 망정 이러한 위기를 이용해서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벌어진 일인 거예요. 이것이 또한 심각한 이유는 그들 스스로 율법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23장 19절을 대표로 보시면 네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그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겼지요. 게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식이 종으로 팔리게 되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할 때 임하는 저주 중 하나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저주지요. 신명기 28장 32절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그런데 다른 민족에게 뺏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같은 동족에게 종으로 빼앗기니 부모들, 특히 가난한 백성들이 어떻게 부르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신명기 말씀처럼 5절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도다.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예전에 IMF 때 상가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두 분이 만나가지고 자신들의 근황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은 자신이 임차한 그 상가 건물의 건물주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요즘 많이 어려우시죠 하면서 뭐 같은 계통에 있다 보니까 이해가 간다면서
그러니까 나는 불교, 당신은 기독교, 같은 종교 계통에 있으니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월세를 깎아주겠다고 먼저 제안을 하더래요. 안 그래도 이 문제를 놓고서 깊이 기도를 하긴 했는데 건물주가 독실한 불교 신자에 거의 뭐 보살이니까 말도 못 꺼냈대요. 그런데 먼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살의 모습으로 보내셨나? 막 되게 갸우뚱했대요. 근데 함께 있던 그 다른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듣자 쓴웃음을 지으신 거예요. 자신의 교회가 새들어 있는 건물의 건물주는 교회 장로님이어서 나름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자신도 어렵다면서 월세를 올려주든가 아니면 나가달라고 하더래요.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서로 뒤바뀌어야 되잖아요. 지금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이들을 괴롭히는 것은 산발랏도 아니고 도비아도 아니요 아닥사스도 왕도 아닌 바로 같은 동족, 같은 민족이었던 귀족들과 민장들이었던 거예요. 처음에야 이들도 포로에서 귀환할 때는 강한 공동체 의식으로 한 민족, 하나님의 같은 자녀요 백성으로 묶여 있었겠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먹고 살기 바쁜 와중에 공동체보다는 점점 자신만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그 개인주의가 자라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삶이 팍팍해질수록 더욱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성벽공사라는 위대한 주의 일 앞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 한 마음 한 뜻으로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는 서로 갈래갈래 찢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5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형제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들과 같거늘 같은 형제요 같은 자녀라고 하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말은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에 이들은 절망을 한 것이고 그에 대한 부르짖음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입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자매요 라고 한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처럼 내부의 적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갈라지고 분열된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고 그리고 회복하고 그리고 멈춤 없이 성벽 재건하여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분노를 쏟을 대상을 찾기 이전에 문제의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당연히 노할 만하지요. 산발랏과 도비아도 아니고 페르시아 정부도 아니고 같은 동족 안에서 이런 고리대금업과 자녀들까지 빚 대신 받아 종으로 부릴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분노해야 마땅하지요. 마땅히 분노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얼굴에다가 버터나 마가린 쳐바른 얼굴로 이렇게 느끼하게 웃으면서 아이고 은혜로 넘어가야지요. 아이고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라고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환전상의 상을 엎으셨잖아요. 손으로 부족해서 째찌까지 휘두르셨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방송 불가 삐삐삐삐삐 이것이 연속될 육두문자까지 날리셨어요. 고린도 교회에 어지럽게 하면서 회개하라는 바울의 명령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시 가면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렇습니다. 사사로운 나의 감정이나 원한 내 유익과의 충돌에서 오는 그러한 분노가 아닌 바로 거룩한 분노. 하나님이 이 광경을 보셨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을 그 분노를 우리들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한 분노가 정당합니까? 합당합니까? 그렇습니다. 한 민족, 한 동포, 하나님의 자녀가 한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한 행동이었어요. 이러면서 성벽을 세워서 뭐하고, 예배를 드리면 뭐하고, 믿음 생활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평소 쏟아내는 사사로운 분노, 감정의 분노와는 달리 거룩한 분노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달라요. 사사로운 분노, 감정의 분노는 오직 분노의 표출에만 머물러서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똑같이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상대로 하여금 그에 상응하는 분노의 맞불을 일으켜요. 전 우리나라가 총기 규제를 하는 게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총기 소지를 만약에 허락했다면 아마도 우리 사회는 연일 총알이 그냥 빗발칠 것 같아요. 뒤에서 크락션 빵빵 됐다고 총으로 팍, 마스크 제대로 쓰라고 했다고 열받아서 총으로 팍, 저보고 설교 못한다고 총으로 팍, 이러면 어떡해요? 근데 거룩한 분노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선 상대를 부끄럽게 해요. 자기를 돌아보게 해요. 회개로 이끌고 또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게 만들어요. 느헤미야는 6절에서 크게 분노하였다고 했으나 이어서 7절에서 바로 깊이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열받아서 자기 휘하에 있는 총독 친위대들을 다 불러다가 그 고리대금업자들, 민장, 귀족들 싸그리 잡아다가 멍석말이해서 죽기 직전까지 패거나 그들의 가산을 몰수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하나 듣고 그 원인을 살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귀족과 민장들을 불러다가 그 사실을 확인한 후에 그리고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즉 사회 지도층이라는 자들이 고리대금업을 말려도 모자를 파네 자신들이 그러한 짓을 앞장서서 했으니 그들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에 느헤미야는 대회를 열고 즉 공동체를 소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벽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찢어진 공동체 의식이 무너진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게 원망하는 그 공동체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8절에 느헤미야의 통곡에 가까운 이 질책은 모든 이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는 정말 거룩한 분노요 절제된 질책이었어요. 8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왔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70년 만에 겨우겨우 포로에서 풀려났는데 도로 찾아왔는데 이젠 우리끼리 같은 형제 자매를 종으로 사고 팔고 하느냐라는 그 피 끓는 외침에 모두가 할 말을 잃고 잠잠해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매인 사단에 팔린 우리들을 온 힘을 다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속량하시고 도로 찾아와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셨잖아요. 그렇게 지체를 이루어서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영혼을 우리의 잘못으로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 이기심, 시기, 질투, 언행 등으로 교회 내에서 내 가정에서 그 영혼을 실족시키고 다시 종으로 팔리게 한 민장, 귀족들과 같은 일을 우리는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그동안 관례처럼 해왔던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들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로까지 이어질지를 9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 백성이 이렇게 잘못된 행위, 공동체의식, 형제애가 결여된 행위를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방 사람들, 즉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자들에게 비난거리,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대적들이 이러한 사실을 듣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교회 내에서 보인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들이 한다는 짓이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야? 서로 간에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괴롭히는 거야? 그러면서 성벽을 세운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저렇게 강력한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저들은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 분열되게 돼 있어. 그나저나 저들을 저렇게 내버려두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 분이래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욕먹이는 것이에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동족에게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적에게 당하고 말지. 그럴 거면 성벽을 못하러 세워. 성벽 밖에도 대적이 있고 성벽 안에도 대적이 있는데 이러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같은 형제요 자매를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되죠.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 분노를 민장들과 귀족들에게 고스란히 퍼부어대기보다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스스로 질문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과연 맞는가? 그렇다면 지금의 내 삶은 거기에 합당한 삶일까? 나는 과연 이 믿음의 공동체를 굳건히 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나만 생각하며 균열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일까?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속한 공동체의 어려움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깨어지고 부서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고 동족에게 상처와 고통을 받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개와 즉각적인 순종만이 이것을 가능케 합니다. 우선 느헤미야는 자신과 자신의 형제와 측근들도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빌려준 사실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빌려주는 것 자체를 율법에서 금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담보물을 잡아서 빌려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학자들은 전체 지금까지의 문맥상의 느헤미야를 볼 때,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느헤미야가 총독의 생활을 반추하면서 기록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가 백성들에게 돈과 양식은 빌려주었을지언정 이자는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철저히 율법을 지켰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란 것은요, 여러분 항상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심 어린 뉘우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 눈물 콧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는 용서를 빌고 좀 있다가 환한 얼굴로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그 잘못 행한 사람에게는 이런 방구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그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야 라는 궤변을 일삼아요.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요. 유괴범에게 외아들을 잃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충격과 슬픔에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 여인이 실천하고자 유괴범을 용서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으로 면회를 갑니다. 그런데 이 유괴범이 너무나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다 용서하셨다고,
눈물로 회개하여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지금 자신은 참된 평안을 얻었다고. 문제는 이 유괴범이 한 번도 이 여인에게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여인은 여기서 확 돌아버리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과 동시에 내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완성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보듯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바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만큼이나 자신이 아픔을 주었고 고통을 준 형제에게도 진정한 용서를 구하고 그와 화목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것이 참된 회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누군가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주여 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해놓고 실컷 눈물 콧물 쏟고 나니까 우선 속은 시원해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막상 자신이 상처 준 사람에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소처럼 가서 대해요. 그럼 상대는 어떻게 돼요? 돌아버려요. 그리고 주변에는 뭐라고 말해요? 자신에 대해서 아이고 나 원래 뒤끝이 없거든. 지나 뒤끝이 없지. 상처받아서 너덜너덜해진 사람은 여전히 아파요. 그 사람에게 사과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이처럼 진정한 회개란 먼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심 어린 용서와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되기 위한 두 번째, 회복과 치유를 위한 실제적인 행위가 동반돼야 됩니다.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결단하고 분투하는 것은 물론이요, 이미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도 최대한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10절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 우리 모두 이자 받기를 그만두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담보로 잡았던 밭, 포도원, 올리브 나무밭, 집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100분의 1이라는 것은 1%, 연 12% 이자예요. 그것도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즉 율법에서 말하는 꾸어주되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하자고 했습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오늘이라도. 여기서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나와요. 회개는 내가 잘못을 깨달은 즉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그 즉시 과거에 행했던 잘못을 그 자리에서 끊어내는 게 회개입니다. 담배 끊어야지 하고 생각하고서 뭐라고 합니까? 내일부터 끊을 거니까 오늘 하루 종일 좀 피워대야지. 이러면 못 끊어요.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그러니 내일부터는 못 먹으니까 오늘 실컷 피자, 치킨, 족발 마음껏 먹어야지. 어떻게 됩니까? 평생 몸이 피자가 돼요. 손은 족발이 돼요. 나중에 내일 하다가 결국엔 우린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 줄 아십니까? 전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 예수 예자도 싫어 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중에, 내년에, 저 애들 좀 자라면, 상황 좀 펴지면, 학교 들어가면, 결혼하면, 이처럼 나중에를 외치는 사람들의 홍수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를 외치지 않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나의 죄를 하나님과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은 물론이요, 오늘이라도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잘못된 행동과 악한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사과와 실질적인 보상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와 즉각적인 순종을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12절에서 보듯이 민장과 귀족들의 결단과 다짐을 그들 스스로 더욱 공고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공증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맹세케 해요.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 것이니 이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과거에 해온 잘못을 또 저지른다면,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고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려 한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집과 기업을 이 옷자락 털듯이 탈탈 털어서 빈털터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중이, 즉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빚을 졌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리대금을 했던 귀족이나 민장이나 그들로 인해 피해를 본 백성들이나 모두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담보물과 이자를 돌려줬어요. 귀족과 민장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 돌려보내고, 백성들은 자신의 재산을 돌려받고 종으로 팔려갔던 자녀들이 되돌아왔어요. 1절에서 나왔던 그 부르짖음과 원망이 13절에 가서 찬송으로 변한 것입니다. 장례식장과 같이 곡하는 장소가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축제의 장소로 바뀐 거예요. 자신을 괴롭히고 고통 주던 동족이 이제는 자신을 도와주는 진정한 형제자매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하나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그중에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분들 대부분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나 올해 내내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특히 근래에 거리두기가 더욱 강화되어서 어느 때보다도 힘든 겨울이 예상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가게뿐 아니라 살고 있는 집 월세조차도 내기 힘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힌 그런 안타까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물론 그들에게 고금리 사채놀이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냥 나 몰라라 외면하는 것 또한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에 한 몫을 하는 것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연말연시 행사나 어떤 성탄 행사를, 어떤 모임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을 찾아서 단 한 분도 좋고 두 분, 세 분도 좋아요. 그분들의 한 달 월세를 일부라도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더욱 굳건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그 부르짖음이 찬송으로 바뀌는 아름다운 연말연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적은 금액이지만 헌신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자신의 이름을 적어도 좋고 익명으로도 좋습니다. 겉봉에 월세 지원금이라고 쓰셔서 헌신을 해주신다면, 너무나도 추울 것 같은 이번 겨울 연말연시,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이 조금은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내부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적이 아닌 오직 사랑만이 넘치는 그런 천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